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가나의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요한의 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은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공생의 시작 첫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의 준비기간, 공생애의 출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은 언어상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공생애의 시작이 요한은 그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난다는 거 아시지요? 창세기에서 결혼 이야기 하잖아요. 창세기 처음 시작을 할 때 마지막에도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데 바로 그 기쁨의 완성이 최종적으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하나됨인데,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도 결혼잔치거든요. 그리고 그 결혼잔치로 시작해서 이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오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행한 표적인가? 아니면 처음 것으로 소개하는 표적인가? 1번, 2번? 2번. 그거 당연하죠. 2번. 그걸 맞췄다고 막 굉장히 의기양양하시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물어봤어요. 2번이에요. 2번. 그렇다면 처음 것으로 소개하는 표적, 이유는 하나님의 일의 처음, 창조의 첫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창조의 완성은 7번째 표적, 부활의 표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첫 표적이라고 지금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표적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부활의 표적.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든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신됨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역사의 전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방금 2번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표적부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표적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한 구절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표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새 창조라고. 한 번 더 찾아보시면 5장 36절.
여기 아니 아까 여기 6장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생명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 그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 그 자체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알면 돼요. 그럼 이거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몰라도. 이런 내용 전부 다 몰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게 복된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바로 영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게 영화. 그럼 당연히 요한복음 2장 그 11절에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영광이야. 이것이 영광이야. 뭐 다른 영광이 있어요? 월드컵에 가가지고 누가 골을 넣었나요? 안정환이가 골을 넣었나요? 그때? 옛날에. 지금 말고. 안정환이가 골을 넣었나요? 골을 넣고 막 쥐야 하고 영광. 이게 영광인 줄로 거의 알아요. 무슨 일에 대해서 순탄하게 되어지고 내 일이 잘 되어졌어. 그럴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골을 못 넣었어요. 골키퍼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100골 먹었어. 영광이에요? 아니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걸 영광 돌린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공주의 신학에 우리는 물들어 있어서 인간의 육체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성공주의 신학에 물든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라고 거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영광이 쓰이는 것은 어느 때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다시 또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스텝이 그 뭐예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성경에 쓰여진 영광에 대한 내용의 몇 군데를 보면은요, 영광은 첫 번째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네? 그걸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그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영광 찾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영광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나머지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만드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지, 우리 일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그런 일은 없는 거라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육신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요? 그것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 진리를 어떻게 선포한다? 입으로 선포한다.
표적, 그렇죠. 예, 표적으로. 표적의 영광이에요. 이게. 표적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 이 땅 위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사역으로, 그 사역이 뭐였었어요? 표적을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행할 때에 무엇이더라? 영광이라는 말을 하더라. 방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와, 대단해. 이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손가락이 자라났어요. 다 같이 이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분을 드러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보고 우리도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 행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게 영광스럽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든지 이런 내용들,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맞아요. 근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고 그 죽으심이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죽는 건 영광이 가려지는 거고 사는 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만 할 때에 영광송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이 결국은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심에 대한 할렐루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과 저의 생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영광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여러 가지 환난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9절에 보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거죠. 성육신하고 표적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십자가를 지시더라. 한번 볼까요? 7장 39절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지금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또 15장 8절을 보실래요? 따라오기 바쁘지요? 예, 그래도 따라오세요. 못 따라오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한 알이 몇 알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싹이 다시 거기에서 나게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열매를 맺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강론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육신, 두 번째로 표적으로 드러나는 영광. 그 표적은 다 십자가와 뭘로 간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열매 맺어지는 그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일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라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바로 2장에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럼 언제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뒤에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받고 그 전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것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주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서의 사실 잘 구분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예수를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하나 뒷장으로 넘겨서 보셔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보셔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가 믿는다가 3번 나오는데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그 믿음이나 23절에 말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고 그것도 하나의 따르는 요인이 되어주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바로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믿음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는 믿어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나타내다라고 지금 나오죠? 2장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의 생아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하는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파네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에 나타난 신의 현현을 표현할 때 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꼭 그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성경의 몇 개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신의 현현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단어라고요. 그걸 어디를 보면 되겠냐면요. 이전에 한 8년 전인가 강론했던 요한복음 강론에 보면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다, 알리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 아버지의 뜻의 완성,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 신됨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발을 지금 디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나타낸 영광을 모여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되어지는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적, 기적으로 보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바른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른 믿음이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있었어요? 확실히 대답해. 있었어요? 근데 조금 흔들렸어요. 조금 흔들렸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흔들렸는데 바른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치? 믿어지는 믿음인데 네. 이게 이제 진짜 신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믿게 하심을 따른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그럼 그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냐? 없었다면 구원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있었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온 의미는 도대체 뭐야? 있었는데 또 무슨 성령이 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 다 기억하고 있구나. 열릴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열렸네. 정말. 갑자기 바른 믿음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역사에서 순서를 따라서 그때 그 성령이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개개인에게 그 성령의 오순절 오셨던 성령의 역사는 역사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있다. 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다 해석이 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첫 번째 나타남,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한 놀람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놀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것이라고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별로 쓸모없는 구절 같은데 여기에다 갖다 넣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몇 절이에요?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라고 굳이 지금 붙여보자면 십자가 행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작은 이런 의미라니까요. 봐봐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7개의 마지막 피를 채우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다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까지를 지금 두고 요한이 썼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빠요. 누구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 바쁘고 요한의 마음이 바빠서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을 빨리 지금 그 단계로 스텝을 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바빠요. 뭐가 바쁘냐면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감통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많이 빠져서 본질적으로 이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기가 쉬워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신 예수님. 이렇게. 왜 바빴냐? 1번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전을 청결케 하실 욕심이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될 일에 바빠요. 몇 년밖에 없어요? 2, 3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바쁨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쁘신 것도 있지만 요한이 더 바쁘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빨리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머물러서 더 설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가족들과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9월 달에 8일 날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쉬엄쉬엄 놀멍놀멍 갔다 와야 돼요. 아니 거기를 갔는데 막 진짜 여행 가면은요, 사진 찍어요, 내려요, 타요, 빨리 가요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친구들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빨리 가자는 말은 별로 맞아요. 쉬엄쉬엄 좀 가도 될 텐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드디어 성전 청결 사건이, 성전 사건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13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가서 보면 23절에 보면 6월절에 라고 나와 있죠.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 이걸 인크루지오 봉투 뭔가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 청결 사건이에요. 그럼 그 성전 청결하는 사건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6월절.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전을 청결케 해요. 그런데 그게 안 읽어보셨구나. 한 주간 동안 뭐 하셨어요? 그게 성전 청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건 뭘 말한다? 십자가와 부활. 그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이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갑니다. 그럼 성전은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어요. 옛 성전은 헐고 무너지고 그리고 새 성전은 다시 세워진다. 그럼 헐고 무너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는데 무너진다.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근데 그들을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놓고 보면 봐봐요. 그때 세워졌던 성전이 아니 오늘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지금 예배당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어디가 잘 지어져 있죠? 사랑의 교회. 제법 성이지요. 성이죠. 전이라는 성이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엄청나죠. 여기 수지에도 제법 크게 지어진 엄청나요. 그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헤롯 성전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게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만 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그게 성전이라고 그 정도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코딱지만한 것에 하나 얻어가지고 그게 불교인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신천지인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월세 내고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걸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해놓고 앞에다가 빨간불 딱 십자가 해놓고 거기에 재단 같이 올려놓고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 거기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청년 시절 때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쪽 밑에서 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까지 올라가는 전도사들 올라가는 밑에 단하고 그 위에 단은 진짜 위에 단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게 다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구분을 해요. 그 구분이 오히려 우상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예배 처소로 만드는 것이 성전이다. 뭔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사기치고 있는 그 사기에 또 놀아나야만이 자기의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할 대로 약해서요.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신하고 바로 통하는 대리자로서 샤먼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해봐야 뭐 의미도 없죠. 뭐. 아, 저보고 목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대고 안수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그럼 그럴 때는 뭐예요? 한 10만 원은 줘야지 안수해줍니다. 그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죠. 그건 헐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새 성전이 이루어질 거다,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보세요. 재밌는 말 나오죠. 6월절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신 이는 없어요. 원어에는. 말라. 그럼 옛 성전은 무슨 집이 되어졌냐 하면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장사는 무엇을 장사라고 하느냐면요, 니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곳이에요. 그럼 딱 떠오르는 데가 있죠? 어디요? 아, 교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성전의 잘못된 의미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장사하는 곳으로 되어진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은 그 축에도 끼지도 못하지만 그걸 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정성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니즈, 너의 필요가 있어? 그러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의 정성,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마중물. 예. 너 내놔봐. 그 마중물이 뭐냐면은 11조, 열심을 내라.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할 때 너의 믿음도 내놔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알고 가는,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곳으로 가는 자에게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믿어줄 테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안 나와버릴 거야?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반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반사였는데 그 이름이 뭐야? 그 이름 카가 있어요. 그렇게 말 안 들어요. 너 앞으로, 아니 선생님 왜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아, 이걸 시시때때로 이야기를 하네요. 선생님 나 다음에 안 나올 거예요. 몇 번 듣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근데 그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성도들 마음에 믿어줄 테니, 마중물을 바칠 테니, 열심을 보여줄 테니 뭔가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 니즈를 충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이 정도 했으면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권사님들이 계셔. 집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도. 그런 분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뼈도 추리지도 못한다. 바꿔놓고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내 앞에 너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가 있어서 내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예수님, 내 앞에 누구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더 큰 부를, 더 높은 지위를, 더 완벽한 건강을, 더 형통을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예스,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라고 하면 부응돼요. 사람은 겉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약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 사람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뭔 일이 조금만 있어도 번개만 쳐도 얼마나 놀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한 존재에게 무언가 조금 신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안수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왜 힘이 안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지죠. 너 지금 그거 안 하는 거 변명하고 있지. 아무렇게나 생각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몰라.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 말고 모여서 차나 한잔하고 담소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들어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 있으니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하면서 한번 할까요? 이번에 하자고요. 어느 날 9월 8일 날. 그래요? 하여튼 해보자고요. 뭔가.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을 가져오지요.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을 네가 와서 회방을 부리는 걸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너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렇게 깽판을 부리는 거야?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23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맞아요. 그런 것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보는 자들이 불나방과 같이 모여들어요. 그럼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와봐라 뭐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만 일어나더라도 교회는 부흥될 거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감기 걸렸다는 소문만, 감기 나왔다는 소문만 퍼져봐요. 우리 교회에 왔더니 코로나가 안 걸려. 그랬다며요. 코로나도 약 먹을 필요도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안수하면 다 낫는다고 한때 그랬었다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걸려서 죽을 뻔했으니까 저는. 그런데 기적 보여봐.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 성전은 그런 건데 새 성전은 어떤 집이냐? 예배하는 집, 하나됨의 집, 쉼이 있는 집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예요. 쉼은 뭔가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 없음에 대한 자리인데 그게 가장 큰 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옛 성전에서는 짐을 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짐을 내려놓는 곳이라고요. 짐을 지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옛 성전에서는 짐을 지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새 성전은 믿어지게,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열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뭔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 괜찮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요, 무기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으로 의를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나는 무기력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는다,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손 놓지 말고 뭔가 행하라, 그렇게 알아듣지는 마세요.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새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져 버린 곳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은 이런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이 참고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두 가지의 참고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먼저 14장 21절 찾으신 분이 스가랴서 14장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읽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14장 1절이에요. 스가랴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건가? 14장 21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대요. 뭔 말이죠? 세번역 성경을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세번역 성경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이 뭘로 되어 있냐? 상인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상인. 네. 확실해요? 이따 읽어보시라고요. 갖다 놨어요. 스가랴서 14장 21절 상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 케나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나안 후손,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잠언서 31장 24절에 보면 그 단어가 상인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인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상인이 없어요. 근데 상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은 새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본래의 성전의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집,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사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사 종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많이 바치면, 열심을 내어지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는 것처럼,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주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 성전에서, 무너져야 될 옛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상인이 없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상인이 없어지는 성전은 무슨 성전?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상인은 지금 왜 있었느냐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올 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파는, 누가 팔았겠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토착민, 거기에 살고 있는 자,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가나안 땅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제사장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죄송해요, 속된 표현, 짜웅해가지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장사 다 해먹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이 있으면 약국은 누가 해요?
병원장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옆, 불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의 옆에 용구 파는 데서는 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몰라요. 저는 뭐라고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을 같이 인용을 하는 건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 이걸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열성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로는요, 거기까지는 정말 설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지만, 굳이 하나 더 첨가해서 말한다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전, 성전을 자기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용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어져요?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여기 초반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에 죽기 전 사건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걸 앞에다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갖다 놓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표적하고 연계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새 성전을 제시하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새 성전을 제시하시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새 성전은 뭘로 시작하느냐? 피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시작하는 성전.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표적 아니다는 것이죠. 너 보여줘봐. 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보여주지 않는 줄 알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 근데 너희 그건 싫잖아. 그거 싫어하잖아. 그럼 무슨 표적을 원해요? 맞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라 할 때, 아니야. 내가 세울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다. 새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건 이미 요한이 쓸 때에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성전을 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30 몇 살 때에 일어난 일이고, 요 뒤에 믿었더라고 이 내용은 이미 한 80년 내지 90년 지난 뒤에 내용을 여기다 갖다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섞어놓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주신 믿음, 깨닫게 하시는 믿음, 내 것이 아닌 믿음, 선물로서의 믿음, 은혜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뒤에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개개인적으로도 다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끝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래요. 뭘 알았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지.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신을 따르는 것, 그 이적을 바라보는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로 따르면 봐라, 나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호랑이다 이놈아. 농담이었어요. 썰렁하죠? 근데 그런 썰렁한 일이 일어나. 이 썰렁한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어떻게 이 목사가 일을 하느냐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말 목사 같지도 않게 목사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요새는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목사님이 일을 하세요? 그럼 뭘 할까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면 먹을 쌀이 생기나요? 가져다 주실래요?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분명한 것은요, 먹을 것 나오고 성도들이 좀 있어서 연구만 좀 하세요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일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왜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왜 성도들을 괴롭혀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쌀도 못 먹고 죽 끓여 하고 있다 보면 성도를 괴로워서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잘 벌어가지고 고기도 사 먹고 그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싸움이 치열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상선벌학이에요. 인과 응보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자기가 완벽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자기는 옳아요. 늘. 그래서 나는 늘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는 가끔씩 한번 푸닥거리 하면 돼요. 예전으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데에서 한 번씩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봉투 제법 도톰하게 돼서 되면 안정감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보여줘요?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몰라.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 통장에 조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뭔 일이지? 혹시 잘못 넣었나? 이걸 가지고 박토용 집사에게 전화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2번이나 고민했다니까요. 2번이나. 여러분, 예수는요, 세상 권력을 쥐고 만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걸 다 준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의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요한은 요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냐?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만인들의 왕으로 등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갖고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고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